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계속 읽으시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암송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 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중고등부까지 대상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노래로 배웠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가,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안 잊혀요. 아이들한테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가셔서 12제자 이름을 꼭 암송해가지고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 외웠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은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또 의지로 혼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이 행하신 그 크신 구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는 목사도 주님이 행하신 그 큰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목표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특별히 사라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12아들.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는 곧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하여 영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12지파는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만을 형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혈통적 이스라엘을 고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야 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혈통적 이스라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할례라는 이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못 이해를 해서 율법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우리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 율법의 의를 가진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들은 할례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참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지파를 택하시고, 그 12지파를 통하여 참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12제자를 택하심으로 이 12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기 의지로 본인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결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그냥 나의 계획과 내 목적대로
내가 종교 생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참 뜨겁게 또 재미있게 열심히 또 은혜가 충만하게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은 그 신앙이 싹 식어져 가지고 밋밋해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대하여 또 어떤 거부감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하다가도 때때로는 힘이 빠질 때 있습니다. 때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늘 기억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주님이 하게 하심으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나를 위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12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말씀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왜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어 사도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우리 여기 친구들 옆에 선생님이 앉는지 누가 앉아있습니다. 한 명 화장실 가면 따라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 새도록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 때 우리 친구들과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가지고 추운 겨울날입니다. 밤 새도록 바깥에서 산에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두꺼운 파크를 입고 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걸렸지?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떠보면 12시, 또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1시,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원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바깥에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해 보신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지 조금 이해합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했다면 아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렇게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은 한 3시간, 4시간은 또 시간이 잘 가요. 근데 주님은 지금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여기 기도하시러 또 기도하시고라는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라는 이 단어는 동사형으로 사용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는 이 기도하시고는 명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로 사용되어졌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의미고 명사형으로 사용되어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 그럼 밤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완전한 뜻으로 자신의 뜻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곧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장로 삼으시고, 왜 나를 권사 삼으시고, 왜 나를 집사 삼으시고, 안수하시고, 왜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밤새도록 물어야 되고 평생토록 물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평생 물어야 돼요. 순간순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특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환난을 당할 때 물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저렇게 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것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저것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밤새도록 들으셨습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제자를 세우는 주님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12제자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뜻이었고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게 될 가룟 유다도 택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가룟 유다. 자기를 팔 자를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이 말은 자기를 팔 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입니다. 12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야 하는 기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단순한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13절에 발급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자가 사도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능력이 있고 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삼아놓으면은 그래도 큰 일을 할 만큼 그럴 만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어부 있습니다. 어부가 있고 또 세리도 있고 그냥 시골에 살던 청년들을 부른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나이 적은 청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자라고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내는 자들로, 보냄받은 자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나가서 이것을 전했고 그
그 정강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목표는 베드로를 부르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직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택하신 12제자는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택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부르심과 원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사는가를 분명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그 고백 위에 서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 누군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미리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철학적 질문으로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근데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은 목적이 먹는 데 있는 것이고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목적이 사는 데 있는 거죠. 둘 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물어봐야 돼요.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했던 고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먹어야지.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입어야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들꽃을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으시고 하물며 사람일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고민에서 이제는 다른 고민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언제 필요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나의 길을 택하여 가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의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셨는가를 그들은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생애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터가 된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없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선교지에 가도 어떤 교회도 거기에는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이 반드시 그 교회의 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이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 세상의 사탄마귀 권세로 사슬에 결박된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의 결박 가운데서 풀려나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도되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 교회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전부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신앙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사도의 신앙을 보십시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었던 그분들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스스로는 풀 수 없는 결박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한국 갈 때 계획하고 간 건 아닌데 한국 가서 특별한 만남을 몇 번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만남이란 것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후배들, 제가 가르친 제자, 또 제 친구,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제 삶에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작은 부분들을 그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스스로는 절대 풀 수 없는 결박 가운데 묶여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또 아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들리는 많은 다른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복음의 소리만을 들어야 합니다. 앞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바라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확대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십자가라는 게 내가 죽는 거지만 그 죽음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스데반은 자기가 지금 돌로 맞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돌로 죽이는 저 원수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가서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느끼는 이 세상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치지 않는 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 깨어 기도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귀신의 권세를 결박하고 깨트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것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보다도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 은혜가 절대 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복음의 전부자 자신의 권세를 내어쫓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들, 어부와 지탄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난 한 주간이 그것에 염려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나타남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